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주의 전을 찾아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아까부터 계속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 정말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의 아버님이시자 우리 목사님의 장인어른의 장례 일정으로 이제 지난주에는 서울에 가셨다가 장례 정자를 다 마치시고 이제 거제로 돌아오셨는데 또 이어서 계속해서 청년회, 수련회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어진 그런 고단함으로 피곤이 쌓여서 면역력이 떨어지셨나 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뒤늦게 유행하는 그 코로나에 편승하여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셔서 고열로서 시달리시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이왕 입원한 거 이참에 편안한 쉼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충전하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누님은 미국에서 사시기 때문에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오지 못하였다가 거의 이제 5년 만에 한국에 와서 또 이제 부모님도 함께 와서 우리가 가족 사진을 특별히 찍으러 어제는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한창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와중에 목사님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뒤를 부탁한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난 5월에 이제 사모님께서 양성 판정을 받으셨고 그 후에 목사님께서도 이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시다고 저에게 갑자기 뒤를 부탁한다 하시고는 이제 제가 쭉 계속해서 목사님의 공백을 좀 채우고자 했었는데 이런 걸 이제 데자뷰라고 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데자뷰를 경험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주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번 주가 휴가 기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사정이 생기셔서 장례 일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기간이었는데도 이제 그 모든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매일매일 정말 설교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설교 한 끝나면 또 설교를 준비해야 또 설교 끝나면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복귀하셔서 새벽 예배 강단에 쓰시는 걸 보고 이제 자유다. 이제 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 반전이 있나. 분주했던 지난주가 사실은 예고편이었습니다. 본편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가족 사진 찍는데 아마 사진 나오면 알겠지만 저희 얼굴만 새파랗게 질렸을 것입니다. 사진을 다 찍고서 이제 사진이 인화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충격에 저희 딸 수아의 다리를 베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 조그만 다리를 베고 누워 있는데 누워서 이제 수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수아야,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이제 아빠가 설교 준비 다 해야 돼 라고 이제 그 조그만 다리를 베고 누워서 수아한테 얘기하니까 수아가 조그만 손으로 10cm도 안 된 손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아빠 고생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를 듣는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사람의 10마디보다 우리 수아의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힘을 주었고 저희 얼굴을 다시 웃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 7시부터 교회 나와서 다시 부랴부랴 당장 주일에 있을 새벽 예배며 주일 예배며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그게 잘 준비가 되겠습니까? 막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12시가 가까이 됐는데도 막 다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특별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으니 성도님께서는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강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풍성히 받아 돌아가시기를,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가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가. 네, 이게 뭔지 아시죠?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가가. 네, 바로 그겁니다. 가가. 이 말의 뜻이 표준어로 번역하면은 이런 겁니다. 너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니? 라는 긴 문장을 경상도 사투리로 4글자로 줄여서 이렇게 가가 라고 표현한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의 장점은 긴 말을 줄이는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라는 말은 사투리로 하면 이게 되겠죠. 그렇죠? 또 야, 너 혼 좀 나볼래? 라면 좀 확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렸을 때 자주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그런 말 있죠. 여기요 사장님 주문할게요. 이 말은 보소, 이거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 가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으로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기에 그의 이름은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수넴이라는 지역에 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한 귀한 여인이 그 엘리사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강권합니다. 간절히 권합니다. 무엇을? 식사를. 그 수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식사를 권하면서 이제 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엘리사는 수넴에 일이 있어 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선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한 마음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선한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직장 상사를 섬기고 선한 마음으로 직장 후배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선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섬김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그 말씀에는 우리의 섬김이 상대방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섬기는 건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주를 섬기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식사를 막 대접할 때 어떻습니까? 남편을 대접하듯 생각하면요 스트레스가 되어서 아니 밥 차려준 지가 언젠데 금방 뒤돌아서서 배고프다고 하는지 뱃속에 그지 한 마리가 있는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 아니겠지만 때때로 저희 집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의심을 하곤 합니다. 사람을 섬기듯이 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막 배고프다 밥 달라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차린 거 별로 없지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되고요. 뒤돌아서 배고프다면 아이고 간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섬길 때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얻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그가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섬기고 싶었나 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자신의 집에 방을 하나 내어주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 여인의 남편도 대단합니다. 부창부수란 말이 있죠. 그 말처럼 남편 역시 아내와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아내 말대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편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아니라 떡라면이 생깁니다. 집안의 평화는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괜히 반찬 투정하다가 시겁합니다. 대가죽이 등가죽에 들러붙어 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입이 방정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곁에 있어줌에 감사하며 말을 잘 들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편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한 섬김을 하고자 하는 아내의 말에는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접을 받은 엘리사는 방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대접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부릅니다.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내가 이 부부에게 이런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는데 이 부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 좀 불러와라.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지매요. 당신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내가 왕도 알고 또 높은 사령관도 알고 또 권세자들도 많이 아니까 혹시 불편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십시오. 내가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도리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섬기는 그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부터 비롯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또 어떤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삶은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엘리사의 마음은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아무리 막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감사해서 몸둘 바가 없는데 또 그런 기특한 생각에서 말을 하니까는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정말 진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자신의 사환 게하시는 눈치를 채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을 만한 나이도 벌써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귀뜸을 받은 엘리사는 다시금 수넴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딱 1년 뒤 그녀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선한 섬김은 닫혔던 태의 문도 열어줍니다. 선한 섬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어 삶 속에서 닫혔던 모든 곳에서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노년에 얻은 아이로 인해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집안에 어린아이 한 명 있으면 웃음꽃이 막 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애녹이가 학교를 가고 또 수아가 유치원에 가면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싸늘합니다. 밥 먹을 때 적막하고 괜히 TV 들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돌아오면요, 막 웃음소리가 막 나면서 막 즐겁습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수넴 여인의 삶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로 인해 막 생기가 돌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비혼이니 비출산이니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이라 하며 이제 개나 고양이들을 키우는데 그런 동물에서 주는 그런 기쁨은 자녀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결코 메꾸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자녀가 주는 기쁨과 만족은 자녀가 주는 기쁨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은 간이라도 빼주고 싶다는 그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넴 여인에게 이 아이는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꾼들이 막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날이 굉장히 더웠나 봐요. 떼약볕에서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아버지한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버지,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는 금지옥엽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사환을 보내서 빨리 애 엄마한테 데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날 목숨이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즘 폭염의 날씨에도 우리 어르신은 물론이고 성도님들께서도 열사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디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또 전기를 아끼려고 너무 그리고 앵꼽게 틀지 말고 넉넉하게 시원하게 틀어놓고 그리고 수박도 막 마음껏 먹고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디 괜히 땡볕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쉽게 지치고 심하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그 교회에서 박유원 목사님 초청해서 같이 막 찬양하고 했었잖아요. 그 이제 끝날 때쯤 저희는 이제 누님의 일정 때문에 누님 이제 모시러 이렇게 조금 먼저 앞서서 이제 그 지소포로 가는 길이었는데 장승봉을 지나서 지대포로 가는데 길이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거제 축제인가 무슨 바다 축제인가 그거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그 길이 안 그래도 좁은 길이 완전히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날이 이렇게도 더운데도 세상에는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몰려드는데 우리는 그날 어디에 있었죠? 교회에 있은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 없겠죠? 노라조라는 가수가 왔다고 해서 와 막 신난다고 거기 쫓아간 사람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괜히 그런 데 갔다가 더위에 쓰러져서 뉴스에 나오면은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죠?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기도하다가도 안 쓰러지는데 그죠? 더운 날씨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영적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었던 아이가 자신의 품속에서 죽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실감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요? 하나님 향해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왜 자신에게 아이를 주었다고 아이를 주어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냐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 넣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안을 빌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 나귀를 타고 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는 그녀를 보며 평안하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녀는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수넴 여인이 정말로 평안하였기에 평안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평안하다고 입술을 열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곤고하고 절망스럽고 낙심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안함을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결코 악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이 실제로는 평안하지 않았음을 알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음을 눈치채었고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어 먼저 아이에게 보내고 자신도 길을 나섭니다. 도착해서 엘리사가 이제 가서 보니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졌고 목문 싸늘하게 식어 차가운 채로 침상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은 비록 죽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그리고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포개어 엎드려 성령의 생기를 아이에게 옮기는 그런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는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졌고 다시 한번 엘리사가 똑같이 반복하니 아이는 일어나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이 살아난 아이를 보고 부둥켜 울면서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수넴 여인의 선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녀의 빼앗겼던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주님의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며 확실히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다 보니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적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선한 일들이 씨앗이 되어 자라나 더욱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옴을 기억하시고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 반드시 응답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수넴 여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아이를 되살리는 기적을 맛보았으니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어느 날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지매요. 지금부터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이 기근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떠나십시오. 당시 터전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처럼 러닝맨 이삿짐 센터를 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하니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살아갑니다.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여인은 수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7년의 기간 동안 그 집을 비우고 그 땅을 비웠더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이며 땅이 모두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집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비켜주십시오 하니 아니 떠난 것은 자기면서 이제 와서 달라는 게 어디냐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더란 것입니다.
자신의 밭에도 한번 갔습니다. 밭을 보니까는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경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은 제 땅입니다.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도리어 막 저리 썩거지라고, 이 땅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열불이 나겠죠. 열불이 나고 막 속이 터져서 한번 들이받을까 하다가 이 여인은 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발 물러서 왕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하는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바로 즉시 결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즉시 결정해서 들이받거나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든지 뭐 회사에서든지 뭐 길거리에서든지 어디에서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서 막 흥분이 돼요. 또는 그 반대로 기분이 너무 좋거나 그런 식으로 나의 마음이 평소와는 다르게 진정되지 않았을 때 내리는 결정은 무조건 후회하고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뱉은 말은 담을 수도 없고, 또 한 번 한 행동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박자 쉴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마음의 동요가 있을 때 무엇을 하든지 결정을 하여서 실수를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진정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수넴 여인 역시 바로 말싸움을 하지 않고 또 뭐 들이박지도 않고 그 분노를 화로서 막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 숨을 가른 뒤 어찌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달아서 왕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또다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 왕은 막 엘리사의 그 기적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엘리사가 자기 편이라서 막 하나님의 말씀 막 예언하고 막 이 기적을 일으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게하시를 딱 불러서 게하시가 막 이야기를 나옵니다. 엘리사 선생님 어떤 분이니? 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니?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게하시가 하다 보니 게하시는 이제 그가 알고 있던 모든 내용을 왕에게 말합니다. 수넴에 왔다 갔다 하던 찰나에 한 여인이 식사를 대접한 일부터 그 여인이 방을 내주는 그런 섬김과 또 그런 섬김으로 인해서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문이 이미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선물 받게 된 그런 기적, 또 그 아이가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었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집과 땅 문제로 왕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본 게하시는 깜짝 놀라며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가 바로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들은 왕도 깜짝 놀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가가! 우리 성도님도 한번 해볼까요? 가가! 역시 본토 발음은 확실히 다르네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여, 바로 이 여인이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껏 선한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왕은 이 여인이 어째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수엠 여인은 그간 있었던 자초지정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그녀를 위하여 오직 그녀만을 위하여서 한 관리를 세웁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공무원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관리에게 명령하기를 너가 책임지고 이 여인의 집과 땅은 물론이거니와 그녀가 땅을 떠나 있었던 지난 7년간의 밭의 소출을 계산하여 보상해 주라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자신이 일처리를 잘못하여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자신의 목이 남아나지 못할 것을 잘 알 테니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처리했겠죠. 그리하여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과 땅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수고하지도 않고 경작하지도 않았던 그 밭의 7년간의 소출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자신이 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베풀었던 선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셈법을 적용하여서 넘치도록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심었던 섬김과 헌신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나서 더욱 큰 기쁨과 축복이 되어 돌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선한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뿌려진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그 씨앗, 우리가 뿌린 그 섬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셈은 하나님의 셈하는 것에 비할 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그녀의 섬김과 또 그를 통한 축복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합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며 선배를 섬기고 후배를 섬기며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씨앗, 그 씨앗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